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보내시고 아담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며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아담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신 것일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일까? 참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위험한 물건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치워놓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과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여자는 분명히 그러겠지. 남자에게 당신이 잘못했어. 내가 오라. 그럼 남자는 어떡하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오라.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거야.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엔 어때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에게 해결이 안 되고 상처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해결이 안 되겠죠.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힘으로 판단해요. 말이 되나요? 또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남자는 여자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거기서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여자 탓을 하겠죠. 또 여자는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오히려 남자한테 하면서 남자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나무라겠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선과 악,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을 통해서 법을 따라 우리가 잘못한 사람과 또 잘한 사람 그 중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은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왕을 세워요. 왕이란 역할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살피면서 올바르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판하는 역할,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가진,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왕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데리고 찾아와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해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했죠? 그래? 그러면 아기를 둘로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의 반응을 보고 진짜 엄마를 찾아낼 수가 있었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런 갈등들이 찾아와요. 그 갈등들을 해결해주고 또 마지막에 심판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는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은요,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죠. 은밀하게 먼저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러분,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혜롭다는 말인데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쪽으로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은 반대였어요. 악한 쪽으로 지혜로운 아주 간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오늘 하와를 떠보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에 잘 온전히 새겨져 있나? 그것을 떠보기 위해서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하와를 떠보게 되죠. 그랬을 때 하와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3절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3장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한 가지가 추가돼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그런 말씀은 없었죠. 오늘 지금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인가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오늘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유혹을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지 않았죠. 말씀으로 이겨냈죠. 하지만 오늘 하와는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오늘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와를 알게 된 이 뱀은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에게 말했지만 아마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뱀이 말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왠 줄 알아?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희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뇌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뱀이 유혹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나 보다. 만져도 안 되나 보다. 관심도 없었는데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했어요. 유혹을 받으면요, 이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아주 맛있게 생긴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요. 갖고 싶어요. 저걸 따서 내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 그 열매를 따게 되죠. 그리고 먹고서 한 입을 먹고 자기도 먹고 또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마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오늘 뭔가 가려야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그 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겼네요.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유혹했는데 그 마귀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게 되죠.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났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부끄러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네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 나무 사이에 숨고 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귀는 분명히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며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너희들도 선악을 판단하며 심판하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마음에 부끄러움만 찾아오고 또 두려움만 찾아왔어요. 왜 이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가면을 쓰고 다녀요. 무서운 가면이 있죠. 보면 이런 TV를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원시인들이 아주 무서운 가면을 써요. 왜 그래요?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서운 것처럼 보여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숨겨요. 화장을 하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뭔가를 자꾸 들어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찾아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더 부끄러워져요. 또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 죄책감으로 쌓여 있어서 우리 마음이 병들고 행복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싶고 소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죄책감,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병이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어때요? 다 뻥이었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시작이 누구냐? 마귀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바보처럼 속았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당하며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억울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원수를 갚지 못하지만 오늘 3장 15절을 보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원수를 갚게 된대요. 어떻게 갚냐면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를 갚아준대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너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깨트려 버린대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또 너는 그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바로 마리아, 이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죄악들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예언돼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셨어요. 깨트리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발꿈치가 상해요. 십자가를 지게 되시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책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마음의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다 소용없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억울하게 안타깝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행복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매일같이 따라간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나요. 마음속에서. 점점 다시 잃어버렸던 그 행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주셨던 그 행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사라지면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사라지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이제 소유가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결국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나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면 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귀에게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면 이전에 빼앗겼던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나의 주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저 이 사진 보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주 해맑게 웃을 때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웃음을 되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웃음, 기쁨을 여러분 되찾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되찾읍시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뿐만 이거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외치면서 나도 행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이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되찾아야 돼요. 누가 찾아줘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주셔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그분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 모든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항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성공해서요? 남들보다 높아져서 자랑할 일이 많아서요? 소유가 많아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오늘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 그 놀라운 복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더 잘 따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